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있어서 일제 강점기는 마치 우리 민족의 사순절과도 같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요, 갈취당하고 억압과 압제로 인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갈기갈기 찢긴 그런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고 다음 달 초하루 3월 1일을 우리가 3.1절로 기억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강교회는 당시 3.1운동을 위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최성모와 이필주라는 역사적 인물을 배출한 교회였습니다. 두 분 모두 우리 서강교회를 담임하셨던 역대 목사님들이셨고요,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을 따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또한 한 분을 더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지요.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어윤희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은 3.1운동으로 수감되었지만 옥중에서 유관순 열사를 도왔고요, 옥중에서 옥중 만세 시위를 벌이신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서강의 성도들이 최성모, 이필주, 어윤희,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호명하는 일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세 분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성모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필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어윤희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서강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후로 우리의 미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저는 3.1절에 관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오늘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이처럼 고난의 길을 걸으신 위대한 선진들의 신앙을 우리 마음에 품고요, 2023년 사순절 첫째 주를 맞아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성회 수요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 때 우리는 벌써 40일의 거룩한 여정에 들어선 것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성회 수요일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식을 참여했습니다. 작은 종이에 각자의 죄를 적고 고백하면서 그 종이들을 함께 모아서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죄에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넣어서 함께 섞어서는 그 죄를 우리 각자의 손등에 십자가로 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강조했지만 이제 우리가 서강이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의 죄, 나의 죄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만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흙에서 왔으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것을 되새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속회공과 두 번째 물음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고난의 주님을 닮고자 두 가지만 마음으로 다짐하며 결단해 봅시다라는 물음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번 사순절에는 꼭 이렇게 해야지, 또는 꼭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짐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짐을 통해서 삶의 작은 변화를 꾀하려 했던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삶의 궁극적인 변화는 이처럼 작은 변화에서 온다고들 합니다. 커다란 변화를 꾀하려면 작은 생각과 작은 몸짓 하나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박노해는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노래했고요, 또한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작은 변화를 꾀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지난주에 다짐한 것이 벌써부터 어그러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자긍심을 가진 게 목적이 아니라 사소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작은 일에
크게 무너지고 자잘한 것에 시험을 당하고 마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오래전에 성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간파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뒤틀린 의지로부터 정욕이 생겨났고 계속해서 정욕을 쫓다 보니 습성이 만들어졌고 습성을 대적하지 않았더니 필연이 만들어졌습니다. 참 처절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하나의 쇠고리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 하나의 쇠사슬을 형성하여 나는 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꼼짝없이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연약하고 무지하며 아둔한 우리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오늘 초대해 주십니다. 그 광야는 사순절 광야일 것입니다. 그 광야에 먼저 시험당하신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광야길에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시험이 있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신적인 능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을 보면 마치 그런 점을 절대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듯이 마태복음은 이 짧은 구절에서 1절부터 11절 사이에 인간 예수의 특징이 어떠했는지 두드러지게 여러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면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뭐 괜찮습니다. 성령께 이끌렸다 하니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5절과 8절을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예수께서는 마귀에게 여기저기 2번이나 끌려다니시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성령과 마귀 모두 다, 둘 다 강력한 영적인 존재이므로 이는 연약한 인간이 영적인 존재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곧 본문의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 예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 2절 말씀을 또 보시면 예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말합니다. 거기에 마태는 예수께서 줄이셨다. He was hungry 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 놓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만 굶어도 사람이 핏기가 없어지고 기력이 쇠할 텐데 일주일도 아니고 40일을 굶었다 하니 예수께서는 얼마나 해쓱하고 메말랐을지 우리에게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예수님은 십자가는커녕 저 광야에 쓰러져 유명을 달리할지도 모를 응급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11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지요. 11절에서 천사들이 마귀가 떠나가자마자 예수께 황급히 다가가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모습처럼 읽힙니다. 천사들은 다 죽어가는 환자 대하듯이 정성을 다해 조심조심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낮에는 날개를 펴서 저 강렬한 햇볕을 가로막는 그늘을 만들었을 것이고요. 밤에는 그 날개로 차가운 주님의 몸을 덮어 속히 기력이 회복되도록 천사들은 최선을 다해 주님께 수종을 들었을 것입니다. 힘없이 죽어가는 한 인간을 살리고자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음식 대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이었다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육신으로 광야에 가셨고 거기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로지 인간으로서, 오로지 여러분과 저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쓰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분들도 많은 설교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작년에 저도 그것을 해설하면서 하나씩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오랫동안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말에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놈 없다 했다고, 이 시점에서 가장 달콤한 유혹은 빵의 유혹일 것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의 육신을 자극하면서 매우 치사하면서도 원초적인 시험으로 주님을 도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둘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묻기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꼬드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더냐? 왜 그 꼴을 하고서 사서 고생을 하고 앉았느냐? 내가 부르면 저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당장 내려와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첫 번째에 이어 이 두 번째에도 마귀는 매우 전략적으로 주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곧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을 되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의기양양하도록 간교한 꾀를 부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저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하면서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략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공략 포인트였습니다. 곧 네가 지금 보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네가 눈으로 보는 바로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후서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나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4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말하면서 단호하게 사탄의 속임수를 괴멸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시험이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정확히 간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을 한 문장으로 엮어냅니다. 1, 2간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또 요한일서가 말하는 말씀을 비교하면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것은 요한이 말한 육신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이런 것 이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의기양양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험인 내게 경배하면 무엇을 준다고요? 보이는 모든 것을 주리라 마귀가 말한 것처럼 이는 안목의 정욕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 본문 우리 박성윤 집사님 읽어주신 구약 성경 본문에 보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다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세 가지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처럼 하와의 마음에도 공교롭게도 세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로 먹음직도 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의 언어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과 똑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 사도 요한의 언어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광야에서 내게 경배하면 보이는 모든 것을 주리라 했던 마귀의 시험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는 사도 요한이 말한 이생의 자랑을 뜻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께서 겪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했던 마귀의 유혹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들은 결국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처절하게 실패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창세기는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 곧 먹음직하다는 육신의 정욕과 보암직하다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 하는 이생의 자랑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복되지 않을 것 같은 사망이 인류 역사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서 소개해드렸던 성 어거스틴도 이처럼 비참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 고백하기를 인간이란 존재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존재라 이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존재라 이렇게 인간을 부정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인간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복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권한나 권사님이 읽어주신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세상에 의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인간 예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시험을 단번에 전복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흐르는 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아무것 없는 고독한 광야에서 그것도 금식하면서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가 아담과 같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신호탄을 하늘로 높이 쏘아 올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 선악과가 그토록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했는가? 그리고 무엇이 저들로 하여 선악과가 그토록 보암직스럽게 만들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까지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끝내 먹어버림으로 고집스럽게 지혜롭고자 했던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을 창세기 3장 5절이 그 연유를 말해줍니다.
곧 에덴 동산을 스물스물 기어다니던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며, 이것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교만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인간이 지닌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가장 끔찍하고도 가장 추악한 죄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지혜롭다 할 사람 있습니까? 교만은 그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뜀틀 삼아서 우리를 훌쩍 뛰어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의롭습니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은 그 의로움이라는 것을 스피커로 크게 울리면서 사악한 충판을 벌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경건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은 그 경건함이라는 것을 숙주 삼아서 편안하게 기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이라 평가받는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제 자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도 교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도 교만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 악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이 악이 나타나면 더 싫어합니다. 이 악이란 바로 교만 또는 자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타인의 허물을 기막히게 잘 캐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의롭지 못한 행동을 보면 쉽게 분노하고 교만한 사람도 그걸 잘 찾아낸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그런 것은 그가 다른 사람의 의롭지 못한 것을 잘 찾아내고 잘 캐내고 잘 집어내는 것은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교만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만에 비하면 음행과 분노와 탐욕과 술 취함 등은 다 세 발의 피입니다. 교만한 한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사물과 사람을 look down, 내려다보는데 그렇게 내려다보는 한 당연히 당신보다 위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참 저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요 우리에게 교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 이래로 마귀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보다 더 교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아주 손쉽게 집어삼키더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도 성공적으로 농락해 왔습니다. 어디서건 성공해 왔습니다. 사탄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에도 실패했고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왕조 속에서도 늘 성공해 왔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광야로 나가신 인간 예수님을 쥐고 흔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마귀의 교만의 절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아마 그 해답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께서는 3번 모두 신명기의 말씀으로 응대했습니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나치 지하 속에 살았던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의 경험과 그분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찰스 스펄전 이후에 최고의 설교가다, 이런 평가를 받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는 나치에 저항하다가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눈에 보이는 악마 아돌프 히틀러 혹은 악마의 하수인 아돌프 히틀러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틸리케 목사님은 좌절하기도 하고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그러다가 그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마태복음 4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비결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그 말씀이 직접 악마와 맞서도록 한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전투의 중심에서 물러나와 하나님의 뒤에 서셨습니다. 그 말씀이 악마를 포박하고 그분은 완벽한 신뢰 가운데 그 말씀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비결이었습니다. 곧 예수께서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영적인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이정표를 보여줍니다. 시험당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깃발처럼 높이 세웠고 자신은 하나님 뒤로 겸손히 물러섰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일은 하나님을 완벽히 신뢰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말씀의 그늘 속에 들어가신 것뿐이었습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순종으로 녹여버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사람이셨지만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이 농락당하며 넘어졌던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저 마귀의 주둥이를 뭉개버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순절 광야길에서 마귀의 시험을 마주대할 때 힘도 아니며 능도 아니며 우리의 혈기도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오직 겸손히 하나님 말씀의 그늘 속에 거하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며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죠, 인간 예수도 2번이나 이끌려 다니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도 마귀에게 이쪽 저쪽으로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 새로운 신앙의 도약을 이루어서 그 여정을 마칠 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는 사순절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인간 예수였습니다. 사람 예수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광야에 서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만만히 여기고 이쪽 저쪽을 데리고 다니며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높이 드높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사순절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직 말씀의 그늘 아래로 겸손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